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2과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의 총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분열의 원인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라고 하는 호크마는 그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빨리 해야 될 것과 천천히 해야 될 것을 또한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빨리 할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빨리 한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말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빨리 해야 될 것은 가서 씻고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해야 될 중요하다고 해서 빨리 할 것이 아니고요. 또 빨리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지혜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호세아가 그랬죠.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인애를 원한다고 그랬거든요. 인애, 헤세드, 사랑이죠. 그 인애라고 하는 헤세드는 그 부끄러워하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게 되면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막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그랬고 이방신처럼 막 섬기려고 그랬죠. 오늘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그 그리스도 예수 곧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 모노게네스, 하나만 갖고 나오신 분이죠. 하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성령, 하기오스 푸뉴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경험되어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말씀으로 이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될 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찔러 쪼개시죠. 심지어 골수까지 찔러 쪼개시죠. 영과 혼은 물론이고 우리 마음까지 감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 샅샅이 뒤져서 다 사망케 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거듭남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거듭남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걸 계속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자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헤세드, 인애인 것입니다. 부끄러워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보시면 내가 새 영을 새 말씀을 너에게 줄 것인데 너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가보면 우리 자신이 행한 것을 미워한다고, 스스로 미워한다고 나옵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했던 그런 모든 행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을 미워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열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말씀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에베소 4장 4절이죠. 그 은혜를 가져야 되는데 하기오스 푸뉴마예요. 깨끗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는 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엘렌 지 와이트 부인도 그 성경에 남아있는 금줄이라고 했습니다.
금줄. 그걸 깨닫게 되면 정말로 우리에게 큰 복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영생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서 우리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 저번 주도 말씀드렸었는데,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겉으로 봐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졌어요. 야곱에게. 졌기 때문에 그 진 사람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섬기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잖아요. 환도뼈를 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환도뼈는 이 남자의 씨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 뒤로 아들을 못 낳게 돼요. 그래서 결국 12 아들이 끝이죠. 그것으로 죄 많은 12 아들로 하나님이 새로운 아들을 만드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애굽에 갔다가 나온 아들들이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침을 받고 절게 되죠. 그래서 그는 평생 지팡이를 의지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늘 돌보셔야 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예림 교회 안에도 우리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을 믿는 분이 계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주 극소수 계십니다. 이 라오디게아가 특징이 그거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거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차갑게 되길 원하죠. 내가 가련하고 가난하고 사랑이 없는 전혀 차가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뜨거운 걸 줄 수 있거든요. 불로 연단된 금, 말씀이죠. 말씀을 믿음으로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흰옷을 사서 입고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안약, 이것도 말씀이죠. 말씀을 눈에 넣어서 보게 하는 거죠. 야곱이 형들에게 보내는 그 선물이 있었죠. 양떼와 소떼 550마리였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문자적으로 읽어서 드리는 순종이었죠. 그 양떼 550마리에도 형에서는 전혀 그의 노함의 기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 야곱을 도우러 오신, 약복강에 오신 그 예수님과 야곱은 씨름을 하게 되는 거죠. 축복을 주러 왔는데 야곱은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 알고 착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죽게 되는 걸, 차갑게 되는 것을, 내가 가련하고 곤고한 것을 회피하죠. 결국 야곱이 자기가 싸우는 그 사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죠. 축복하러 오신. 그래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바라크죠. 축복. 하나님이 그 오병이어에 축사하시고, 유로게오,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을 덮으시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결코 내가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양떼로 해봤고 소떼로 550마리 해봤지만 안 됩니다, 주님. 변호사, 말 잘하는 사람 정도 보내봤지만 우리 형에서는 결코 마음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나에게 축복, 말씀, 하기오스 푸뉴마, 아주 깨끗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그 복음, 섬기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이죠. 축복의 말씀.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시죠. 그 말씀으로.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의 대부분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말씀으로 돌이킴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의 말씀, 유로게오, 축복의 말씀이에요. 복음인 것이요. 유앙겔리온,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이 복음으로 우리가 율법도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그 율법이 진리인 것을 다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주 교과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또다시 율법주의로 율법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인애, 헤세드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아는 것을 원하지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않습니다. 제사와 번제는 문자적으로 겉모습만 보는 거죠. 그게 불순종이에요. 아페이데이야. 이번 그 디도서 3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자였고 속은 자였다. 그 순종하지 않다가 얘기하는 게 아페이도거든요. 왜요? 바울은 열심히 정결례식도 행하고 율법의 의를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율법의 의는 겉으로 보는 그런 문자적인 의였던 것입니다. 지인의, 페이도는 지인의고 아는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막 안식일을 지키고 뭐 먹을 거 안 먹을 거 가리고 그리고 막 번제와 제사를 막 무진장 드리는 거죠.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패망을 했습니다. 6월절 안식일에. 그 6월절 안식일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 진리 대신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못 박음으로 그들은 그것이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못 박아지 않았으면 그들에게는 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이죠. 그들이 아직 죄인되었을 때 율법을 형식화시키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의로울 때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 주 교과 분열의 원인들을 율법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그 조건은 하나입니다. 내가 영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죠.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 죄인 것입니다. 우린 영원토록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성령을 더욱더 강력하게 받는 사람은 더욱더 자기의 그 무가치함, 그 침례 요한도 자기를 그 무아의 정신으로 빠지게 됐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을 연구함으로. 그는 거의 잠 안 자고 깨어있는 시간은 예수님만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오실 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헤테로스를 완전히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의심의 눈빛을 보냈었죠. 평생을 예수님을 연구했는데도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다 속은 자입니다. 사실은. 속았다 풀라 나오는 나는 정도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쓰는 단어예요. 나는 정도로 가고 있다. 정도로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이드 길로 가고 있었다. 그게 플라나오예요. 플라나오. 그게 그 트레이라고, 영어는 트레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그 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이 프루시스테스는 참인 줄 아는 거짓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는 정말 참인 줄 알았어요. 진짜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짓이었다 이 말이죠. 그게 푸시시 됐어요. 사람은 다 거짓돼. 사기꾼, 자기가 사기꾼인 걸 자기 전혀 몰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도 기만당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상태, 재림교회 상태가 이것입니다. 사실은. 예. 좀 하여튼 이번 주 교과를 잘 연구하셔야 되지. 이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저자분이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고 이방의 풍습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결국 분열을 막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오해예요. 그런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그 바로 직전에 마카비 혁명이 있었거든요. 유다 족속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한 100년 동안 BC 167년부터 67년까지 100년 동안 유대가 독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태어난 것이 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다시는 포로 생활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뭐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들은 모든 면에서 사람들에게 대중적인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지 그 율법의 순종이 아닙니다. 물론 율법의 순종도 나중에 나오죠. 그 순종이란 말도 쉐마, 후파코 다 듣는 거, 주의 깊게 듣는 거죠. 지켜 행하라 할 때 행하다도 다 포이에마, 포이에오, 아사입니다. 아사, 아사. 이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할 때 지으리라가 아사예요. 아사.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지켜지는 존재가 되라 그런 뜻인데 그거는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 나무인데 어떻게 포도나무가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접붙임을 당하는 수밖에 없고 우리의 본질이 변화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만 우리가 잘 연구해도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 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 안식일 날 교과 저자분이 쓴 걸 보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줄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촉구했다. 불순종과 부주의함은 배도와 불화로 이어질 것이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자연적인 죄의 결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고 여러 이방 민족 중에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말씀 그리스도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은 백성들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지, 딜레마,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간절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 아드님에 대한 열망이죠.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이교에 의한 예배 풍습의 침투를 저지하도록 그들의 공동체를 강화시킬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간 경우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마카비 혁명 BC 2세기 167년부터 67년까지 그때 그들은 하나가 됐어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이방인의 어떤 예배의식을 전혀 행하지 않았습니다. 미시나를 만들어서
1500가지의 규율을 또 만들었어요. 이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날 말하는 그 예언의 신과 같은 그런 것을 그들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다 실패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유월절과 오순절을 잘 지켰길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율법을 지키려고 다리를 꺾으려고 했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렸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을 좀 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이 13년간 성경을 다시 연구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연구해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뒤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신명기 4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가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여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게 바로 지키다가 사마르고요. 행하다가 아사예요. 그러니까 마음속 깊이 새기는 것을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판에 너희가 새겨서 그런 존재가 되라. 말씀이 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뭐 마음을 열어서 뭐 볼펜으로 씁니까? 아니면 붓으로 씁니까? 이거는 성령의 손이 아니고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지켜냈죠. 필라조 했죠. 마음속에 간직하는 건 물론이고 지키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부자 법관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유 너희가 예수님 그래 네가 지킨다는 이 사마르 마음속에 새긴다는 말을 네가 이해 못했구나. 네가 그렇게 완전하다면 한번 네 모든 것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을 주고 나를 쫓아봐라. 안 되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쫓는 거지 뭘 팔고 다 팔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은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게 고린도서 1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린도서 1장에 보시면 1장 12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을 바울이 듣습니다. 12절에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너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처음 세운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근데 바울 다음에 누가 가냐면 아볼로가 왔어요. 아볼로는 설교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보다 설교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파가 나뉜 거죠. 아볼로가 더 세다. 아니야, 바울이 이 교회를 먼저 세웠는데 바울이 더 센 거지. 무슨 소리야.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 무슨 소리야. 그리스도가 진짜 최고지. 왜 이 바울, 아볼로, 게바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왜 그리스도까지 아니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자세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이 옳다는 거죠. 지금 보면 자신은 지혜롭고 자신은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 지금 오늘날 재림교회가 너무 흡사합니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아 부정이에요. 자기 삭제라고요. 나는 안식일을 지킨다. 나는 진리가 있다. 나는 예언의 신이 있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26절부터
하나님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이게 이제 목요일 날 얘기거든요. 수요일 날 얘기입니다. 수요일 날. 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대부분 다 무식하고 문벌 없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죠. 그 이유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그러니까 왜 우리를 약한 상태로 부르시고 지혜 없는 상태로 부르셨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네, 다 스스로 자랑하며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 자랑하지 말라.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걸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침례받고 부활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지혜로운 자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잘못된 복음이고 잘못된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라 나는 똑똑하고 진리에 있고 나는 그리스도파라 나는 똑똑하고 진리가 있다. 이거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꾸 분쟁이 있는 것은 이 자아 삭제가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꾸 침례받은 후에 내가 목회에 나간 후에 나는 남들보다 더 낫다는 이 잘못된 이 성경에도 없는 사상이 마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간 후에 이리가 올 것이다. 근데 그 이리가 자기를 따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끝에만 살짝 구부린 상태.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사도행전 20장이죠. 20장 29절을 보시면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마구마구 양떼를 쓰러뜨린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이 어그러진 말이 이게 디아스페라 그 어근을 갖고 있는 건데 끝에만 살짝 구부린 거예요. 끝에만 살짝 구부린. 예수님도 믿어요. 예수님 진리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그 하기오스 푸뉴말 아주 깨끗한 말씀에 약간 점을 뿌리는 거예요. 약간 자기 의죠. 자기 지혜고. 율법과 선지자거든요. 성경은 율법만 줘서는 안 돼요. 선지자도 같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모험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자칼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자칼이 의미가 틀리거든요. 20장에 나오는 자칼은 기억하라는 뜻이고 1장에 나오는 자칼은 남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풀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만 있게 되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를 안 주셨거든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자만 나오는 겁니다.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식하나이다. 나는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게 됐어요. 선지자가 없게 되면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율법은 없고 선지자만 있을 경우 어떤가요? 우리가 성경은 없고 예언의 신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 열매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의 13절에 이어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저희는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나오거든요. 거기서 열매 문제가 나와요. 열매 문제. 가시에서 어떻게 포도를 수확하겠으며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선지자만 있게 되면, 그러니까 예언의 신만 있게 되면 이렇게 겉모습만 양이고 안에 일인 것을 모릅니다. 본인들이 열매가 없는데도 본인들이 열매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건 나쁜 열매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않았사옵나이까 나오거든요. 다 자기, 내가, 우리가 다 주의 이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섞어요, 이게.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율법과 선지자가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뭡니까? 지혜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십니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지혜고, 근데 내가 지혜로워서 바울을 택했고 게바를 택했고 아볼로를 택했고 그리스도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신에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게 선택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기술된 게 있는데, 그거는 그 예언의 신도 연구를 해야 돼요. 그 한 문장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짝이 있거든요. 화해분은 그래요. 그 무대 뒤편에서 그 무대를 움직이시는 그 분을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대에서 그 연기하는 배우자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들을 움직이시는 그 연출자 대신 그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고 우리가 연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도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표피적으로 우리가 읽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을 엉뚱한 대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안식일 날 그 저자분께서 쓰신 걸 보게 되면 그들이 충실했다면 크게 복을 받고 다른 민족에게도 복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이 저자분은 충실이 이 말씀에 충실이고 그것까지는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율법에 충실하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내야 될 율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진리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아까 그랬죠. 그리스도만이 의로움이고 그리스도만이 충실이고 그리스도만이 믿음이고 그리스도만이 거룩함이라니까요. 물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율법을 이루시죠. 율법을 이룹니다. 맞습니다.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불충실은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며 불화는 그것들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가 됐어요. 율법으로. 근데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완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명하신 그 교수님이자 목사님 쓴 책인데 앤드루스 교수님이었었거든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거는 신학과 교재로도 많이 쓰시는 글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 15페이지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락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그분의 율법에 신실하지 않았고, 그렇죠. 이게 오늘 저자분이 말씀하시는 거 똑같아요. 그들이 그들의 이방 나라들의 방식들을 따랐기 때문이었다. 다 이렇게 이해했다고요. 조직화된 한 단체로서 바리새인이 처음 등장한 것은 마카비 시대의 위기 때인 기원전 2세기였다. 그러니까 BC 167년부터 67년까지 유대가 잠시 100년 동안 그 독립을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 분리된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분리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날 따지면 재림교인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는 포로 생활을, 이 분리된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이 다시는 포로 생활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보존시켜줄 생활 방식과 신학적 견해를 채택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고
이방 나라의 그 풍습대로 그 예배를 했다는 이유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 나라의 풍습대로 예배를 하지 않고 율법을 순종하는 쪽으로 갔다 이거죠. 신학적 견해도 마찬가지였고, 그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이방인과 그들의 관습들로부터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그들의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이방의 행습은 물론이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면서 세속적인 일에 관여하는 사두개인들, 그 당시 제사장 직분은 다 로마에서 사왔거든요. 로마 황제한테 가서 돈을 주고 대제사장 직분을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전을 뽑기 위해서 그들이 양 장사를 했죠. 환전하는 장사를 했고. 왜냐하면 로마의 돈, 그리스의 돈에는 다 그 우상이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박혀있는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유대 돈으로 바꿔야 됐는데 그것도 장사를 한 거죠.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그게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사독 계열의 그런 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면서 세속적인 일을 관여하는 사두개인들의 타협적인 행습들로부터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민들의 부주의한 생활 방식. 평민들은 뭐 가끔씩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그랬었죠. 안식일을 잘 안 지키고. 그런 부주의한 생활 방식으로부터 자신들을 멀리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길을 닦으려고 애썼다. 그들은 재림교인이었어요. 그 경건한 삶을 통해서, 자신이 만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길을 닦으려고 애쓴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동기는 모든 면에서 칭찬받을 만했다. 이래서 그들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교만하다는 생각도 백성들 생각에 있었지만 그래도 저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지, 하나님이 오셔서 복 주시지. 그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였거든요. 예수님 도와주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너는 천국 못 가, 이런 식으로는 다시 태어나야 돼.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되니까. 그건 아래로 나오는 거고 위로 나와야 돼. 위. 아래가 아니라 위. 위가 뭡니까? 엄마의 아래가 아니라 엄마의 위. 입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말씀으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 있었고 십계명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들 자신의 인간의 인본주의적 율법주의적 관점으로 해석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적, 하나님적으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같은 책이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 서약서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이혼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2장에. 내가 너희를 심판한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너희에게 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지만 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요일 날부터 보시면 일요일 날 그 저자분께서 이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에레미야 3장 11절의 말씀을 이제 통해서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와야 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그러니까는 먼저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게 좀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한 뒤로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라든가 어떤 이런 개혁하는 왕들이 나와서 막 개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더 의롭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의 개혁과 요시야의 개혁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히스기야도 자기의 어떤 보고와 자기의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 열어놓고 바벨론과 친구를 맺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보고 율법만 봤기 때문에. 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진노를 꺾지 못했거든요. 그것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요시아가 있었던 때를 하나님은 더 패악한 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이거의 긍휼.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긍휼을 받을 때지. 지금 내가 이렇게 지켰습니다. 내가 이렇게 3,000마리 이상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긍휼을, 너희는 긍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하고 공고한 자라는 것을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제발 양 바쳤다고 율법 지킨다고 안식일 지킨다고 그렇게 나오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3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전에 6절부터 보게 되면 이 구절이 나와요. 이게 요시야 왕 때 하신 말씀이라는 게 나와요. 요시야 왕이 누굽니까? 20명 중에 이스라엘 왕 중에 솔로몬부터 시작을 해서요. 최고의 왕입니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성경에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때 지키다도 아사예요. 아사. 사마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마를 하라고 그랬는데 요시아는 아사를 한 거죠. 그 아사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시아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에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네 누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요시아 왕 때 요시아 왕을 비롯해서 그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행음했는지 아느냐? 그 얘기예요.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았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유다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은 안 했거든요. 성경에. 그가 들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개혁한다고 했던 거, 히스기야나 요시아가 했다고 했던 건 다 뭐예요? 거짓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율법의 의의가 그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저 사람보다 깨끗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진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바울파도 아니고 게바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라. 이게 최고다, 최고가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고. 그게 프리슈트 됐어요. 플라나오.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돌아온 거예요.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고. 진심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피를 묻혀주셔야 우리가 진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지, 어떤 율법을 지키고 어떤 율법을 겉으로 행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열왕기하 23장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요시아가 어떤 왕인지 나옵니다. 요시아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됐으니까 26살 때입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 그런 사람 다 도말한 거죠.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장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는 다 제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못 제하는 거예요. 결국 요시아가 나중에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 바로왕 느고, 애굽왕
누구가 가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거지 유다를 치러 온 것이 아니다 했는데 요시아가 아주 그 고집을 꺾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그가 요절하고 말죠.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악을 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랍니다. 예. 그러니까 성전에서 발견된 그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열절을 지킨 거예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요시아 이후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요시아처럼 모든 율법을 퍼펙트하게 준행, 이 준행이 바로 아사입니다. 아사. 하나님은 사마르라고 그랬는데 다 사마르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 반드시 또 행위도 나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마음판에는 새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새겨요? 뭐 수술을 해서 새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러니까 아무리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율법을 다 준수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히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겉으로 완전히 퍼펙트하게 바리새인처럼 경건하게 살았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받으심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본성 자체에 악에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받을 수가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율법을 순종해야죠. 근데 순종하다 보면 나는 이걸 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파렴치하고 얼마나 간사한 자며 얼마나 머리 굴리는 자인지 깨닫게 됩니다. 율법주의는 머리 굴리는 거예요. 머리 굴려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월요일 날에는 사사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때에 그 17장 6절에 보게 되면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기 때문에 분열이 온다는 거예요. 이번 주 교과의 말씀은. 근데 여기서의 주제는 그게 아니라 왕이 없으므로 이게 주어예요. 사사기 때 12사사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들이 원한 건 눈에 보이는 왕이에요. 왕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왕이 눈에 보이지 않았죠.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은 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왕은 육신적인 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왕. 썩어질 것으로 양식을 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폴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폴로미가 멸망케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멸망케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그는 완전히 멸망케 하는 겁니다. 그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멸망이 아폴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육적인 걸 쫓아가게 되면 뭐 대충 멸망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기회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참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쓰러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목회자분들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왕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치 않았겠죠. 근데 보이지 않는 왕을 보지 못한 거죠. 그들의 눈은
보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네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그 위에 계신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해서 많이 연구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2%를 내려오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2%가 부족하게 되죠. 부족한 2%, 다 내려놓지 못한 2%.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사 직전에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집단적으로 구원받는 형태가 아닌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교단 안에 있다고 진리교회에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화요일 날에는 그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르호보암 왕이 그 이스라엘 10지파가 와서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궁전 짓고 하느라고 우리를 아주 수고롭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대답이 열왕기상 12장 14절이었습니다. 그 르호보암 왕이 젊은 그 모사들에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잘해주겠다. 지혜로 잘 다스려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랬는데 그게 마음이 별로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 그 모사들한테 물어봤더니 내 아버지는 이 사람들은 채찍으로 솔로몬 왕은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이들은 전갈로 다스려야 된다고. 더 그냥 거기에 용납해 주시면 안 되고 아주 확실하게 엄히하게 하셔야 된다고. 그 말을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르호보암이 그 젊은 사람들의 말을 쫓아갔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결국 이 말 때문에 그 여로보암을 비롯한 그 이스라엘의 그 10지파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모시게 되죠. 그래서 나라가 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선택을 잘 했더라면 이스라엘 나라가 갈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늙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지 어린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게 주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네가 50도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보다 네가 먼저 있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참 그래서 이 젊으신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이걸 또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시니까 만약에 르호보암이 나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잘해줄게 나를 왕으로 모셔라 그랬으면 이 나라가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그가 선택을 잘해서 찢어지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요?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찢어지게 되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아버지 때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1장 11절에 솔로몬이 그 1000명의 부인과 왕후하고 살면서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 우상도 같이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렇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귀에 듣지 않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 평강과 이 부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에 침공이 없어야 되는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그들과 화친함으로, 그들과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서로 이렇게 뭡니까 사돈 관계가 되게 되면 쳐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기 딸이 여기 사는데 공주로 사는 왕비로 사는데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평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지 이웃 나라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중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북한의 핵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엘리야가 그 하늘로 승천할 때 그 엘리사가 한 말이 있잖아요.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우리의 마병이요 우리의 병거라고. 그 열왕기하 2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보시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어떻게 해서 엘리야가 겁 많은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했을 때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서 날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한 그 겁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병거 미사일과 그 핵폭탄이 됩니까? 군대가 됩니까? 엘리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왜 엘리사를 이스라엘이여 내 아버지여 당신은 우리의 마병이고 우리의 미사일이고 우리의 핵폭탄입니다라고 했을까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계신 말씀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지 군대가 마병이 아닙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행을 행악을 행하다 이게 뭐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도움을 구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측면을 보셔야 돼. 이게 도덕적 어떤 율법적인 측면을 보시면 안 돼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망하리라.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마병과 병거는 문자적으로 따지면은 핵폭탄이고 미사일이고 그거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다 창조함 받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 연구하는 것은 끝을 앞당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행위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연구하시고 이 말씀의 진리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하나 되는 것은 율법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은즉 사마르입니다.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여로보암에게 준다는 얘기죠.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결국 르호보암 때서 빼앗겠다는 얘기죠. 이 말씀 때문에 결국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원인은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만녀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어떤 황금줄로 보질 못하고 표피적으로 아주 이렇게 뭐예요? 이 일부를 발췌를 해서 마치 전체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사실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교과를 갖고 공부를 할 텐데 이걸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또 율법 순종으로 가버리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순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결국 유다 지파와 이 분리를 시키시죠. 솔로몬 때문에 그래. 솔로몬이 마병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발생된 거지.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을 택했고 늙은 사람들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이 말씀이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시면 진짜 아무도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열어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미련한 사람이다. 나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나는 나땡이다. 나는 정말로 철저히 부서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 그분께서는 그대를 초청하신다. 지금 그분께서는 지혜 없이 지체 없이 당신께로 돌아오라고 그대를 부르고 계신다. 지금 재림교회 교우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시대를 사는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즘 일요일교회 대형교회에 참 훌륭하신 설교를 했던 목사님들인데 돈 때문에 다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목사님의 치적과 그런 걸 교회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정말 입술로는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정말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안타까워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대를 지금 부르고 계시다. 그분은 은혜롭게 그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성경은 다 용서인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의로운 일을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대의 모든 배교를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배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잘못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이 배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분은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데 깨끗한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받아야 되고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죄인들만이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 거지 의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셔서 승천하기에 적합하게 해주실 것이다. 교회 증언 1권 430페이지입니다.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거의 불가능하대요. 거의 희망이 없다고 화이트니 얘기합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낫대요. 더 유익하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월요일 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봉사를 드리지 않았으며 동료 인간들에게 종교적인 지도와 거룩한 모본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관리하도록 맡겨준 포도원의 수확을 착복하고자 했다. 이방인들까지도 그들의 탐심과 탐욕 때문에 그들을 멸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방 세계가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나라의 율법을 오해할 소지를 갖게 되었다. 선지자왕 21페이지. 지금 딱 맞습니다. 기독교인만큼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저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을 오해할 소지가 아주 너무 많은 것입니다.
오늘날 재림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정말 우리 모두는 통로이지. 예. 그 로보암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선지자 왕 90편에 보게 되면 그들은 그 택함을 입은 모사들은 지위와 권위에 대한 자만심을 드러냈다. 네. 그들은 지위와 권위에 대한 자만심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행정자들, 모든 목회자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평신도들은 하나의 도구,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지위를 주신 것뿐이지 그가 훌륭하고 지혜로워서 그 지위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조각목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피에 금으로 씌우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게 해주시는 거지 그 안에는 역시 조각목인 거예요. 지위와 권위에 대한 자만심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버려야 될 아주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었든 목사님이 되었든 누가 어느 지도자가 되었든 우린 똑같이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지위가 좀 낮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무시하는, 이거는 진리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데가 아니에요. 복음을 알게 되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점점 더 앞서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무슨 부장이 되려고 하고 무슨 회장이 되려고 하고 참 안타까운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장로가 되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답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가 되실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 자아 부정이죠. 자기 삭제.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과를 통하여 우리가 보지 못했던 말씀들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또 열망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당신의 율법을, 당신의 말씀을 진리로 새겨주시고 우리가 진리가 되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소망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